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편의 말씀으로 형통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뭘까요? 삶이란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인생이 뭐냐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너무 좀 철학적이고 포괄적이고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어떤 분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를 인생이라 그러죠. 뭐 죽고 난 다음에는 인생이라고 안 합니다. 뱃속에 있는 애는 어떻게 부를지 모르겠어요. 인생이라고 해야 될지. 어쨌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를 인생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영어로 출생, 태어난 거 출생을 갖다가 birth라고 해요. birth, happy birthday, birth, 출생을 birth라고 부릅니다. 그럼 죽는 건 뭐라 그럽니까? 사망을 death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birth와 death, 이게 우리 birth에서부터 death까지가 우리 인생인데, birth가 B로 시작해요, 알파벳. 그리고 death가 D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B와 D 사이다. B와 D 사이에 알파벳에 뭐가 있습니까? C가 있죠. 그래서 C가 인생인데, 그럼 C가 뭘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C는 초이스다. 초이스. 벌스와 데스 사이는 초이스. 이게 인생이다. 곧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다 라는 말입니다. 선택이 곧 삶이요 인생을 만들어 간다. 태어나는 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죽는 건 역시 뭐 자살은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뭐 그런다 치지만 자살도 역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태어나서부터 죽는 그 사이의 모든 인생사는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선택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이 선택의 연속이고 그러한 선택들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니스 웨이틀리라는 사람은 당신의 지금까지 삶의 모든 것들은 당신이 선택한 결과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만약 다른 결과를 원한다면 지금 다른 선택을 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맞는 말이죠. 어떤 일이 실패했어요. 그건 그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선택을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똑같은 선택을 또 하면 내일 또 실패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결과가 뭔가 달라지기를 바란다면 오늘 다른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존 맥스웰이라는 분은 삶은 선택이다. 그렇기에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선택하는 법을 배우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분이 말한 선택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라는 말이 참 인상 깊습니다. 그냥 상황이나 환경 따라 그때그때 감정에 따라 그때그때 그냥 뭐가 옳을까 생각해서 그냥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내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을 찾고 노력해야 된다. 배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022년도에는 우리가 어떻게 바른 선택을 할 것인가? 우리 매일의 선택이 매일의 삶이 선택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선택하며 삶을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 결단하는 또 배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수많은 기도문, 찬양, 교훈, 또 간증 그 모든 것들의 기반이 바로 시편 1편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따라 선택하면 그는 형통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따라 선택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본문은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대조시키면서 그들이 한 선택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저는 이 말씀을 두 가지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먼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쁨으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복 있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에 기쁨으로 반응하면서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바로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시냇가에 나무를 심어 놓으면 그 나무는 시내로부터 끊임없이 생수를 공급받습니다. 물을 계속해서 공급받는 거예요. 공급이 끊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속적인 은혜를 공급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철을 따라라는 말은 그의 때에, 합당한 때에, 인생의 추수기 때에,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추수의 때, 그 마땅히 거두어야 될 때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거두어야 될 때인데 거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분에게서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으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에 거두어야 할 시기에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해주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지속적인 은혜를 공급받고 또 때에 맞게 열매를 맺어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은 형통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는 말씀 따라 주님이 주신 꿈과 약속을 따라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어느 날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가 돼서 팔렸습니다. 여러분, 노예가 돼서 팔렸습니다. 그러면 그가 노예가 돼서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놀랍게도 요셉이 노예가 돼서 갔는데 노예가 돼서 간 그곳에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계속 그에게 임합니다. 그랬더니 그 집이 잘 되는 거예요. 어린 소년이었던 요셉이 모든 종들을 총괄하는 사람이 되고 주인의 인정을 받는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그 주인 안사람으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요셉이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옥에 들어갔더니 감옥이 요셉으로 인해 복을 받고 그는 그곳에서도 여전히 형통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십니다.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고 온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돼서 전 세계를 살리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갔더니 노예가 돼도 복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도 죄수가 돼도 은혜를 누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따라 선택한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삭할 계획을 세웠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26장 2절 13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여러분, 만약 이삭이 나 이곳에 힘들어서 이사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고 이사 가버렸더라면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형편은 이사를 가야 돼요. 이곳이 너무 황무해서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 가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 너 그 땅에 머물러 있어. 이삭은 환경 상황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그해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거부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인생은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이정표가 됩니다.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악인들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죄를 따라 선택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악인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악인들의 꾀를 쫓고 죄인들의 길에 섰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4절과 5절입니다. 그들은 겨와 같이 허망하게 흩어져 버립니다. 의인들의 회중에 도저히 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돼서 망하게 됐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약속하신 형통의 복,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선택하기로 결단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형통한 삶을 위해서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을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원래 인생은 형통하게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졌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 인생에 제일 먼저 우리를 만들어 놓고 하신 말이 복을 주시는 거였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인생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던 인생이 그 형통과 그 번영과 그 은혜와 행복을 깨뜨리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죄였습니다. 사단 마귀의 꾀에 넘어가 죄를 지은 인생은 그날로 에덴 동산을 잃고 불행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행하게도 모든 인류가 그 아담과 하와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사탄의 꾀를 따르고 하나님을 떠난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먼저 따먹었습니까? 사탄의 꾀를 따랐기 때문에 뱀이 와가지고 꾀는데 그 말에 홀랑 넘어가 버린 거예요. 아담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자기 아내 하와가 사탄에게 꾀임을 받고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또 아담에게 와서 꾀인 거예요. 내가 먹어봤더니 맛있어. 당신도 먹어봐. 꾀인 거잖아요. 그 꾀임에 아담 역시 넘어가고 마는 거죠. 지금 우리도 그런 식으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면서 아담과 하와의 정처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팔았던 형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다 요셉을 미워해서 요셉을 팔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이 주도한 거예요. 저 요셉을 처음에는 죽여버리자. 그런데 그러기 싫었던 다른 형제가 죽이지 말자 말렸어요. 그나마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꾀를 따르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죽이기는 너무 아까우니까 차라리 팔자, 돈이라도 벌자. 몇 명이 한 그 말에 다른 형제들이 동조한 겁니다. 악인의 꾀를 따른 거예요. 함께. 그래서 동생을 팔아먹은 죄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에 불행한 부부의 죽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둘 다 자기들이 판 돈을 숨겨놓자고 뭐 했던 게 아니에요. 아나니아가 그걸 팔았는데 좀 보니까 너무 아까운 것 같아. 그래서 야, 조금만 남길까? 그걸 가지고 삽비라에게 얘기한 거예요. 여보, 다 내기는 아까우니까 나중에 우리 조금만 남겨놓읍시다. 삽비라가 그 말을 안 들었으면 상관없었을 텐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게 맞은 거예요. 그게 유혹에 혹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인의 꾀에 넘어가서 삽비라도 그 일에 동참하게 된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나니아가 죽고 삽비라도 죽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이 주는 꾀인지도 모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고 그저 세계적인 추세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동의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옳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악인의 꾀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무슨 결정을 할 때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할 때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그 어느 때보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 말씀을 보지 않으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받을 겁니까? 그게 형통의 비결.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읽고 더 와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길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처음부터 길이 생긴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갔어요. 그때는 조금 이제 숲이 조금 무너졌겠죠. 그 사람 그 뒤를 따라 또 한 사람이 가요. 한 사람이 간 그 길을 다른 사람이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수없이 가다 보니까 길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길들은 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한 번으로 길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인들의 길이라는 말은 죄가 되는 일, 죄인들이 하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길이 없었는데 누군가가 그 죄를 지었어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또 그 죄를 지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그 죄를 짓고, 그러다 보니까 죄의 길이 생기게 된 겁니다. 세상에는 죄인들의 길이 있고 의인들의 길이 있습니다. 산에 가다 보면 등산 갈 때도 보면 갈림길이 나와요. 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대부분 어떤 길을 가는지 아세요? 많이 가본 길, 사람들이 많이 간 길, 넓은 길로 가요. 왜요? 그 길이 넓고 쉬운 길이에요. 쉬운 코스에는 사람들이 많아. 어려운 길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넓은 길, 쉬운 길. 그런데 성경은 죄의 길이 넓고 쉽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들의 길이 갖는 특징인 것입니다. 바로 이 죄인들이 다니는 길, 죄인들이 만들어 놓은 죄의 길, 그 길이 넓다고, 그 길이 쉽다고 너도 그 길로 가지 마라. 너도 그 길에 서 있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다 순전히 그런데 뭘, 아니요. 그렇다고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교회들도 다 그렇게 하던데요. 아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를 구분해야 돼요. 그 길이 죄인들의 길인지 의인들의 길인지를 구분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죄의 길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지나갔다고 다 죄의 길이 되진 않아요. 그런데 같은 죄를 자꾸 반복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죄가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쉽게 그 죄를 지어버려요. 그게 죄의 길이 된 겁니다. 나 스스로에게. 거짓말하는 거 처음에는 불안하죠. 몇 번 하다 보니까 부모님도 몰라. 아빠 지갑에 손을 댔는데 아빠가 모르네. 처음에는 1,000원, 2,000원 뺐다가 나중에 5,000원 한번 빼봐. 내 한 말씀 안 하시니까 괜찮다. 아버지 모르네. 나중에 10,000원짜리 빼. 그러다가 나중에는 50,000원짜리도 빼. 그게 죄의 길이에요. 처음부터 누가 막 50,000원짜리, 한 10만원 빼봐. 이래지 못해요. 작은 것부터 시작했는데 그게 점점 담대해져서 길이 점점 넓어져 가고 길이 커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죄. 이게 처음엔 좀 마음이 양심이 꺼리겠는데 한 두세 번만 해보면요, 사람이 금세 무뎌져 버려요. 그래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요. 그러한 죄의 길, 죄인들의 길에 서 있는 것, 그것이 형통함을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으로 죄의 길을 만들지도 말고 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오만한 자들이라는 말을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그렇게 번역했어요. 조롱하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 이 오만한 자들이라는 히브리어 레침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조롱하다, 비웃다, 업신여긴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악한 말로 조롱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오만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그런 예들이 몇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시편 73편 11절에 보면 능욕하고 악하고 거만하게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어찌할까? 야, 하나님이 어찌 알아?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 몰라. 지존자에게 그런 지식이 있을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겨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는 바람, 이게 오만한 일이라는 것. 이사야서 28장 15절에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이 와도 우리는 피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망하고 약속했고 거짓이 내 피난처라. 야, 나는 사망하고 약속했어. 어떻게? 날 살려주겠다. 사망이 날 봐준대. 거짓말이 나의 피난처야.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대적했었어. 이게 오만하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죄 지으면서도 뭐 그동안 해봤는데 괜찮아.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일입니다. 말라기서 3장 14절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돼.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뭐가 유익하냐. 그래봤자 나만 힘들고 아무 좋은 결과도 없더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오만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그러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우리나라는 개신교 때문에 안 된다고 막 그래요. 개신교가 다 막고 있대요. 차별금지법도 벌써 통과됐어야 됐는데 우리나라는 개신교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안 된다고 그러면서 작당 모의하기를 우리 기독교인들은 10분의 1로 줄여야 된다는 이런 말을 실제로 해요. 정치인들이. 오만한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일을 동조합니다. 동의합니다. 목회자가 그런 일에 동조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교회들 중에도 다 옳은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길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이라고 뭐 비난받아 마땅한 분들도 가끔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진짜 만에 한두 명이죠. 만에 한둘이에요. 그런데 그게 전체인 양 호도하고 부풀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그게 다 오만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 두 가지 의미로 생각했습니다. 먼저 오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의 믿음이나 신앙에 대해서 업신여기거나 비웃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교회는 어떻다는 둥, 그 목사님은 어떻다는 둥. 여러분, 내가 본질을 모르면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이거 자칫 오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주의해서 말해요. 아니면 내가 잘 모르면 아예 말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특히 목회자에 대해서 말할 때는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근데 민망하게도 성도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교회 목사님은 욕 안 하겠죠. 근데 다른 교회 목사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고 오만한 일인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오만한 자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들과 어울리지 말라. 그들과 친구가 되지 말라. 그들에 동조하지 말라. 오만한 자들과 어울리지 말아야 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그들과 어울리다 보면 나도 오만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죄가 그렇듯이 이 오만함도 쉽게 전염됩니다. 자꾸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이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과 자꾸 친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누구라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초에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라, 그런 자들과 함께하지 마라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오만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데 오만한 자들이 심판받을 때 너도 함께 심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죄를 지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야 되는데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탄 그 배가 풍랑을 만나요. 아니, 그 배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죄입니까? 풍랑을 만나서 나중에는 그들이 여태까지 장사하고 모아놨던 재물들까지 다 물에다 던져버렸어요.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요나의 죄 때문에
그 요나와 함께 배를 탔던 사람들이 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재정적인 손해를 보고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만한 자와 함께 자리하면 그가 심판받을 때 우리도 옆에서 같이 심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만함은 형통을 회방하는 적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앉지 않는 복되고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연구에 보니까 사람은 16세까지 자신에 관한 말을 듣는데 부정적인 메시지를 무려 17만 3천 개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부정적인 메시지를 무려 17만 3천 개. 그러면 긍정적인 메시지를 몇 개 듣느냐? 긍정적인 메시지는 1만 6천 개. 여러분, 부정적인 것은 17만 3천, 긍정적인 메시지는 1만 6천. 도대체 몇 배 차이입니까? 이걸 어떤 사람이 계산해봤어요. 하루 평균 잡아봤습니다. 하루에 평균적으로 부정적인 메시지는 29.6개, 그러니까 30번을 듣는 거예요. 30번의 부정적인 메시지를 매일 듣는 거예요. 부정적인, 넌 안 돼, 넌 망했어, 넌 못 될 거야, 넌 실패할 거야, 예의, 빌어먹을 XX, 여기다가 넣어야 돼, 잘못 넣어버려. 이러면서 부정적인 메시지를 무려 30번을 듣는 거예요. 그럼 긍정적인 메시지는 2.7개, 반원에 보면 3개. 부정적인 메시지 30개 듣는 동안 긍정적인 메시지는 3개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수없이 들으면서 삶을 살고 있으니 그런 에너지와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서 긍정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가만 놔두면요, 그냥 인간은 부정적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걸 상쇄해 낼 것인가? 그 길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부정적인 메시지를 씻어내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메시지들로 우리를 날마다 채워가야 돼요. 그래야 악한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그런 악한 부정적인 메시지들, 그런 환경의 영향력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기쁨으로 반응을 하라는 말입니다. 율법은요, 딱딱하고 고단한 거예요. 의무적이고 강제적인 거예요. 별로 재미없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율법이 주는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주는 은혜가 저는 크게는 두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법이 갖는 능력은 법을 지키는 사람을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법을 지키는 사람을 법이 보호해 줘요. 하나님의 법, 주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믿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의 법대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고 보호해 줘요. 세상 법은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나는 법 잘 지켰어 여기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가 인도로 달려들어가지고 치우기도 하고, 나는 법대로 갔는데 잘 못 지켜줘요. 이번에 뭐 경찰들도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오기까지 했는데 지켜주지 못해서 고통을 당하고 사망을 하기도 하고, 세상 법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안에서 법을 지키면서 삶을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게 법이 주는 즐거움입니다. 그 법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법이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법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 이유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법을 잘 지키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의 법이 주는 이 은혜와 그 가치를 우리가 알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묵상해야 될 하나님의 법은 뭘까? 저는 이걸 생각해봤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게 뭘까?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법이에요. 두 번째는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법이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즉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께서 늘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요. 그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메시지, 설교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준행하고 묵상해야 될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그럼 이 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묵상하라고 말씀했는데, 묵상은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설명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딱 세 가지로 저는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묵상이라는 것은 반복하는 것입니다. 한 번 듣고 끝내면 묵상이 아니에요. 묵상은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 날도 동일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너무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실행하지 못해요. 왜? 반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반복해야 해요. 이게 묵상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소리 내서 읽는 것을 묵상이라고 해요. 물론 큰 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작은 소리로 계속해서 읽어 나가는 거예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시면 내 자신에게도 선포하고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도 선포하고 소리 내서 읽는 것, 이게 묵상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냥 한 번 들었다가 흘려버리지 말고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형통의 비결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삶을 살며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해서 약속하신 형통의 복을 누리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악인들의 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죄인들의 길에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오만한 자들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그들에게서 떠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주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함으로 형통의 삶을 누려나가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